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나라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지만 한 가지를 얻지 못해 근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바로 아합 왕이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는 말은 한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에 사건이 또 일어났다는 말인데요. 바로 이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셨던 대로 아합이 죽여야 할 베나닷을 살려주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합이 또 그 대신에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해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 대해서 소개하며 그의 포도원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이제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이 지명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에서 멀지 않고 이스라엘의 산악지대에서 보기 드문 평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아합이 탐낼만 하다는 것에 대해 오늘 본문 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은 나봇의 포도밭을 원하는 이유를 또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멘. 아합이 나봇에게
내 왕궁 곁에 내 포도원이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팔면 내 채소밭으로 가꾸려고 한다. 내가 대신에 지금 이 포도원보다 훨씬 더 좋은, 훨씬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 만약에 네가 이것을 원하지 않고 네가 돈을 원한다면 그 값을 내가 충분히 치러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한 백성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한다면 순순히 그 땅을 내놓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봇이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땅을 아합에게 내주지 않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나봇은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멘. 나봇이 아합에게 땅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땅은 바로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삶의 터전이다라는 겁니다. 나봇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봇의 거절은 왕에게 땅을 주기 싫어서 어떤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진정한 순종의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땅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주신 것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 대대로 그 하나님 주신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었던 그 각 지파, 각 가정에게 땅을 분배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그들의 유산으로 주심으로 그들이 영구히 자손 대대로 삶의 터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확실히 유지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땅을 영원히 매각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전혀 매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매매도 가능은 했습니다. 하지만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샀던 사람이 원래 땅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해서 땅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희년이 되면 언제든지 땅을 사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업을 무르는 그 제도를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나봇은 땅을 매우 중요하고 또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과 4절에 걸쳐서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봇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과연 나봇에게 다시 그 이후에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줄 생각으로 나봇에게 땅을 팔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계속 불순종한 그 아합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절대로 아닙니다. 아합은 불순종하는 왕답게 정말 그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매매하려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봇은 담대하게 한 나라의 왕이 와서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잘 거절하고 있죠. 아무리 왕이라 해도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 나라의 왕과는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이방 나라의 왕은 왕의 힘이, 왕의 권력이 가장 막강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그 자신들이 섬기는 왕을 신처럼 여겨서 절대적으로 명령에 따르죠. 하지만 이스라엘에는 왕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또 하나님 말씀에 역시 불순종하면서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고 있는 중입니다. 아합처럼 이미 많은 부와 또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것을 본능적으로 탐내고 또 탐내는 그러한 인간의 무서운 욕망을 우리는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힘과 또 숫자의 논리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땐 그런 것이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또 긍휼하심의 원칙을 버리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그 약육강식의 법칙이나 또 힘이나 숫자의 논리를 따라 약한 사람의 것을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합이 나봇에게 제안한 것처럼 합리적이고 또 나에게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또 나에게 끼치는 그 손해만 생각을 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는 것이란다면 단호하게 우리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아합과 같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아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 욕심에 이끌려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은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나봇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세속적인 가치와 유익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나봇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따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따라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 앞에 있는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따르지 말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그 땅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나봇이 땅을 귀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지만 산다고 하는데 사소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합과 같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늘 단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것 같고 나에게 엄청난 이익을 주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합은 나봇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던 이 포도원 거래가 성사되지 않자 마음이 또 언짢고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또 왕으로서 한 나라의 왕인데 이 왕이 백성에게 가서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했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그 자존심도 또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이 아합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한 나라의 왕이 땅 하나 갖지 못했다고 근심하고 답답해하며 식사도 하지 않는다니 마치 이 아합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장난감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삐져서 밥도 먹지 않고 방에 들어와 틀어박혀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아합은 지금 본인이 이럴 때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합이
무엇을 근심해야 하는지 그는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근심의 포인트를 잡지 못하는데요. 한 백성의 포도원을 갖지 못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지금 이 아합은 포도원이 아니라 자신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아합은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이세벨이 아합을 찾아옵니다. 아합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왜 근심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고 있냐라고 말하죠. 그러자 아합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제 이세벨에게 또 보고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나봇이 자신에게 포도원을 팔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팔지 않았다라는 것은 말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나봇에게 좋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절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말을 듣고 마치 당신이 왕이 맞냐라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이세벨은 마치 별것도 아닌 일로 왜 밥으로 먹지 않느냐라는 듯이 아합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가져다 드릴 테니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식사를 하십시오라고 아합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지난번에 이세벨이 엘리야도 협박해서 내쫓았던 것을 도망가게 만들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세벨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 이야기를 듣고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는 방법에 대해서 8절에서 10절에 걸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이세벨이 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이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편지를 한 통을 쓴 게 아니고 여러 통을 쓰는데요. 그 이유는 나봇과 같은 성에 살고 있는 장로와 또 여러 명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이 편지를 쓰고 왕의 인을, 그러니까 왕의 옥새를 찍어서 보냅니다. 왕이 쓰는 그 인, 옥새도 이세벨이 찍고 또 편지도 본인이 써서 보냈다라는 것은 아합의 왕권을 지금 이세벨이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진실이 아니라 추악한 거짓만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혀라. 그리고 2명의 불량배들 건달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나봇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보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인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장로와 귀족들을 이용하고 금식의 날을 선포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또 불량한 사람들의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나봇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매우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나봇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이 수단을 보게 되면 그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세벨이 보낸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귀족들은
백성들의 리더로서 얼마 전에 분명히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다가 거부당한 일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겠죠. 한 나라의 왕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벨이 이 편지를 통해서 내리는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마 이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합이 지니고 있는 그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는 왕이고, 이세벨이 분명히 잔인한 여인이라는 것이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진실을 알고 있는데 악한 일에 동조하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장로와 귀족들은 그들의 살고 있는 그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의 중심을 지켜야 하는 자들이죠.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그 사람들도 휘둘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당시 사회가 매우 부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지금 정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나봇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세벨의 악한 음모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악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도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자행하는 그러한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여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끌어들이기도 하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목적이라는 것은 늘 선한 방법으로 선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경외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소원하는 자들로서 선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가 목표하는 바들, 목적하는 바를 분명히 선한 방법으로 선한 목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목적이 나만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목적이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함께 선한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하게 이루는 목적을 통하여서 함께 누리는 유익은 모두가 기뻐하게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등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공동체 속에서 악한 일을 꾸미는 것에 대해 제재를 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르게 고쳐나가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일이라 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말씀과 어긋나는 것은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지키며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결코 억울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분명히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합과 이세벨은 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로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고 그의 탐심은 이세벨의 거짓과 탐욕을 드러내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봇을 향해 거짓으로 모함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역으로 이용하는 이 이세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을 팔지 않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역으로 신실한 사람을 곤란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 있죠.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구든지 희생하고 악을 행하는 이 이세벨은 오늘날 세상과 같습니다. 세상은 무섭도록 차갑고 냉정합니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충분히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때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세벨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목적을 이루어갈 때 늘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야 하고, 또 그 목적을 이루는 결과는 모두에게 선하고 분명히 유익한 결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봇과 같이 어떤 상황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억울한 모습으로 당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늘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게 하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시고, 늘 선한 목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닌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목적을 선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해주시고 또 늘 선한 목적으로 모두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신실하신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2024년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귀한 계획을 잘 세우실 수 있도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어린이 어울림 축제가 있습니다. 어울림 축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그냥 축제를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어떤 계기로든 예수님을 우리 귀한 어린이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서서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선생님들의 귀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큰 은혜 더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